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수도원 수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수화를 배워가지고 농화사목, 즉 청각장애인이지 그죠? 이런 사목에 관심을 두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저런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처지가 딱한 분들이 바로 청각장애인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바로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딴 데서도 이렇게 인지가 되니까 이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은 겉으로 보기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도움도 적고 또 이렇게 사람이 들음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못 들으면 이 지능 발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못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요. 오늘 복음은 바로 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그런 그분의 처지에 관한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 어느 이렇게 기먹은 만벙어리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예언, 즉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노래하리라 하는 것과 또 맞물리는 것으로서 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사가는 이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구원의 시대가 드디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듣는 것의 소중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람은 물리적으로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귀가 좀 밝은 분도 있고 또 가는 귀가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죠?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이 2만 사이클까지 들을 수 있다 그래요. 개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개는 25만 사이클을 듣는다 그래요. 인간보다는 한 10배 가까이 더 잘 듣는 거죠, 그죠? 박쥐는요? 박쥐는 80만 사이클.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40배 정도를 더 잘 듣는 거죠. 돌고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82만, 그러니까 인간보다 61배나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들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이렇게 동물들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낙제점에 해당한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들음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가청적인 물리계를 초월해 계신 분, 즉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에
인간 존재의 그런 딱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한탄하실 때 주로 이런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 인간의 실상을 잘 일컫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귀가 건강해서 갖가지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듣고 따르며 실천해야 될 그런 하느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청각장애인이 아닐까요? 또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입과 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욕심에 가득 찬 말이나 부모님의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이나 친구의 삶에 독침을 쏘는 그런 말만이 나간다면 우리 또한 제대로 된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벙어리가 아닐까요? 또 우리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웃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힘과 능력만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볼 줄 모른다면 우리 또한 하느님 앞에서 눈뜬 장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많은 경우에 우리들 자신도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우싱 성인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죠? 지나가는 예수님이 제일 무섭다. 무슨 말일까요? 지나가는 예수님이 제일 무섭다. 즉,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와가지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게 제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그분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마음과 눈과 귀로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에파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은 뭡니까? 열려라 하는 말입니다. 열려라 하는 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파타, 열려라 하는 이 말씀은 차가운 너의 마음을 열어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는 너의 눈을 떠라. 들어도 듣지 않으려는 너의 귀를 열어라. 그리고 사랑의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반벙어리가 되어버린 내 입과 혀를 열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런 성사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배려라는 그런 문을 열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코 프라하를 대표하는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그런 소외의 비극을 다룬 변신이라는 작품으로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작가고요.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좀 오늘 복음과 비춰서 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공원에서 인형을 잃어버린 꼬마 소녀를 한 명 만났습니다. 아이한테 이 인형은 얼마나 소중한 거겠습니까? 잃어버리고 막 울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카프카는 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인형이 떠나면서 나한테 편지 한 장 주고 갔다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소녀에게 전해줍니다. 이 편지에는 이제 떠나간 인형이 소녀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쓴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몇 번 더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인형이 썼다는 편지를 또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울부짖던 소녀는 서서히 인형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에서 벗어났고, 나중에는 편지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카프카는 이 소녀에게 새로운 인형과 함께
이 떠나간 인형이 썼다는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해줍니다. 감동적이죠, 그죠?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 카프카라는 작가는 참 잘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환경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가정에 늘 불화가 있었고 막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훈육을 해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분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몸도 병약해 가지고 젊은 시절일 때 막 이렇게 뭐 폐결핵이나 이런 큰 병도 앓고 결국 뭐 요절했죠. 한 40살 정도 무렵에 요절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작가는 구본자로서 직선을 긋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작품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고 모든 작가들을 위한 작가라는 그런 애칭을 얻을 정도로 아직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카프카라는 작가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에파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